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보금자리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건강치 못한 가정들이 예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정의 구성원 안에는 부모가 있죠. 근데 이 부모는 항상 뭘 안고 사냐면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살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도대체 누가 상처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가정의 형편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바로 모두에게 찾아온다. 특별히 자녀에게 찾아오는 건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만큼은 이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이 양육의 문제 앞에 항상 두려움 속에 부담감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은 모든 부모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친부모든지 아니면 의붓 부모이든지 한 부모의 가정이든지 아니면 또한 이혼한 부모든지 아니면 조부모든지 모든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형편이든지 이 책임지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언제나 어느 때나 가득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다. 자녀가 성장해서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자녀더라고요. 우리 두 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 호족 파가기 때문에 결국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애를 낳고 손자는 없죠. 손자를 낳고 이렇게 참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노심초사 결혼은 시집을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떤 사건의 문제에 만나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만나면 또 거기에 대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이런 문제가 안 만날까라는 이 미래에 대한 염려도 또 그 안에서 부담감이 작용되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나중에 시집을 가서 또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성장이 되면서 그 자식들이 그 엄마 아빠를 속을 썩여봐야 부모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왜 이렇게 부모가 우리들에게 예민한 반응으로 이렇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이제 우리가 부모는 책임을 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언제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출가를 했든 간에 한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 자식은 영원한 자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한 아버지의 공포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아버지의 공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간청을 해요.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듯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눈초리는 어떤 눈초리냐면 회당장 야이로를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죽어가는 딸 아이의 문제를 놓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정말 신음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그가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날만큼은 예수님의 눈은 바로 다 죽어가는, 간절히 기도하는, 다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다급한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아버지를 그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찾아왔죠.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문제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수단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의 불가역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찾아왔지만 그날따라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하는 그 아버지에게 시선이 고정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부모의 기도는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간청하는 그 딸아이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간청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똑똑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면 응답이 쉽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위한 간절함이 그 부모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속속히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물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다시피 야이로도, 예수님께 찾아왔던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가마, 그리고 신방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이 야이로는 먼저 앞서고 예수님의 일행은 뒤따라 가는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방해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수요일 날에도 김민우 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12해의 혈류병을 여자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야이로 회당장이 찾아와서 바로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으니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가자라고 야이로를 뒤따라 가는 중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가는 중에 있었는데 그때 가다가 방해꾼을 만났는데 그 방해꾼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말이 나오죠. 이 여자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바로 그 옷자락을 만짐을 까닭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혈류병이 근원이 나가게 됐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혈류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야이로는 어디로 왔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뒤따라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먼저 앞서갔던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 몰랐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겠지, 따라오겠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내하면서 이미 한참 앞서고 있는데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보였을까요?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는 방해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12해를 앓았던 혈루병이 여인이 먼저 찾아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좋은 의미지만은 바로 딸은 지금 당장 급한데 이 혈루병도 급한 거예요. 둘 다 급한 거예요. 근데 먼저 가로챈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그럼 자기는 앞에 막 가고 있는데 뒤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를 따라올 줄 알았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순간 야이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자녀를 위한 기도했고 응답이 됐는 듯 했는데 갑자기 지체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소식이 온 거예요. 소식이 왔는데 누가복음 8장 49절에 나오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오서. 이렇게 야이로의 회장장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기도했는데, 그래 가자 신방을 하면서 같이 가는데 먼저 앞장섰는데 그 혈류병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지체되는 바람에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회당장 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뭐냐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딸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그 혈루병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됐고 그 지체되는 그 사이에 딸아이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졌는데, 누가복음 8장 55절이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곧 일어나고 먹을 양식도 먹게 되는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이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명령 앞에 달리다쿰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영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기도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게 응답해 주실 것처럼 확신이 들었는데, 어쩌면 우리 기도가, 내 간절한 그 기도가 어쩌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에 와서 새벽 기도에 와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더 문제가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더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보다, 나는 이게 끝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야이로 회당장 이 아버지는 분명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실망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딸이 죽지 않았다,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망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그분에게 순종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다는 거죠. 우린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야이로의 기도는 딸이 치료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그 딸을 일으키셨고 야이로의 기도의 그 기도의 이상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경우도 하다못해 제자들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체되는 것도 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야이로의 회당장에 가는 중에 그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지체를 하신 것도 어떤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책임을 혼자 하도록,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부모의 책임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기도하는 한.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내 기도가 주님께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쩌면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져 있어서 감각이 무뎌져서 내가 밑바닥에 뱅뱅 도는 그런 가운데서 바닥을 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로 그 상황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이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오신 다음에, 아니 기도해 주신 다음에, 아니 고쳐주신 다음에, 그런데 이거 뭐냐?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감추어진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멀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라고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라고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딸아이에 대한 계획과 그 딸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섭리가 그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혼자라고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혼자라고 보지 않는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